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온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셨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형상이 도대체 뭐냐 말이지. 단순히 모양만 닮은 것일까? 이미지가 닮았다는 것일까? 형상을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성경 해석의 원리는 같은 성경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같은 성경 창세기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일 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일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것처럼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위임받은 청지기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와우, 그래서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서 와우, 몰랐네, 이제부터 다스려야지, 그냥 두고 봐, 그냥 막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모든 걸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위임받은 거죠.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들인데, 청지기는 사실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하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담보다 먼저 실패한 존재가 있었죠. 바로 사탄이죠. 원래 천사장이었었잖아요. 왜 실패를 합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위치를 넘어서는 월권을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부언 설명하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높아지려고 하다,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그 자리가 탐이 나서 자기 자리를 박차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 자기가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위에 하나님처럼 올라 앉아서 행세하고 싶었는데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어서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타락을 했다, 그 얘기죠.
이 타락한 사탄이 속성이 있어요. 타락한 자들의 속성이 뭐냐면은 혼자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꾸 옆에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지.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직성이 풀려. 담배 혼자 피우면 얼마나 좋아. 왜 자꾸 구원해 옆에 사람한테. 술 혼자 마시지 왜 자꾸 불러내서 마시냐 말이지. 마약 혼자 하지 왜 자꾸 여기저기 전파해 갖고서 마약 중독자들로 만드냐 말이지. 이 타락하는 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누굴 자꾸 끌고 들어가. 물귀신 작전이죠. 그래서 사탄이 아담을 끌고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담도, 최초의 인류 아담도 그 뒤를 따라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방법에 최초 인류가 속았던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귀가 쏠깃해. 하나님처럼 돼야지.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아주 비참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바꿔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것과 사탄이 다스린다고 하는 건 뜻이 전혀 달라요. 반대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행위냐면요, 자기들이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거지.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거야. 내가 나쁜 놈, 그럼 그건 나쁜 놈 되어야 되고, 내가 좋은 놈, 그럼 그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자기 판단 기준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지. 선악을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들이 구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로마의 말이에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스타디움에서 막 경기도 하고 할 때, 그때 로마 황제가 나와서 거기 딱 죄수를 세워놓고 딱 손을 이렇게 들면요, 온 군중이 그 황제의 손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살리라는 거야. 손가락을 이러고 있다가 이러면 죽이는 거야.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살 사람 죽을 사람 그거 구별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냐면 로마 황제한테 있어. 근데 로마 황제가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딱 나서서 누가 지가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살겠습니까? 당장 죽죠.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자기들이 구별하겠다는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세상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 행위였던 거예요. 단순히 선악과 따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반역을 한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왕노릇 하겠다는 거였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권한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미가 바뀌어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힘을 남용하는 존재들로 타락한 거예요. 그 결과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탄의 영적인 죄의 속성이 유전되어져서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무리 아닌 척하고 막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왔어도 할 수 없이 그 속에 원죄라고 하는 것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졸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귀처럼 자기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껏 탐심껏 행동한다는 거죠. 거짓말도 슬슬 해가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는데 우리 영혼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 지혜 있는 척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건 다 사탄의 거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거 갖고 지혜롭다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바꿔버렸냐면 압제나 억압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마치 다스리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권세를 부리는 것, 이게 다스리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래서 다스림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첫째 아담이 다스리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죄의 성질이 유전되어서 다 똑같은 죄인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스림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자기 스스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는 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다스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건 종으로서 섬기며 다스리라는 거였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늘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고 오신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권세로 다스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되어 섬기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죽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어떤 모습으로 다스려야 되는지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종이 되셔서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그때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부탁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터인데, 그러면 그때 우리 아들,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이렇게 좀 앉혀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건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온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온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다스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다스림은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다스림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바로 이 섬김의 대명사는 뭐냐면 바로 종이에요, 종.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 싶으신 분들 옆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섬겨라. 여러분, 종들은요, 주인에게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종이 존재하는 목적은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거든요. 바로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장 높은 자가요, 가장 낮아지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구두 닦기를 해봤어요. 돈을 벌어서 학교 다니느라고. 구두 닦기를 하는데 탁 앉아서 닦다 보면 이제 막 무릎 꿇고 막 열심히 닦잖아요. 뭐 침 탁탁 붙어서 막 그냥 야, 침 뱉지 마. 막 그러면 그냥 물 떠다 놓고 이제 물 이렇게 또 이렇게 닦아주고 열심히 무릎 꿇고 닦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닦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닦아 이게 잘 닦아지거든. 자,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구두 닦기가 무릎 꿇고 닦으면 사람들이 와, 굉장히 겸손하네. 야, 너 굉장히 낮아졌다. 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구두 닦기의 비참함은 뭐냐면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이 낮아져서 거지에 발을 닦아줘, 신을 닦아줘, 무릎 꿇고. 와우, 이건 굉장한 겸손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높아질 필요도 있어, 사실은. 낮은 데서는 뭐 또 어떻게 겸손해? 나 보여줄 게 없어. 보여줄 수가 없어. 낮은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온 세상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그들 위해서 자기의 그 고귀한 생명을 주기까지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보다 더 낮아질 수 없고, 그러기에 이분보다 더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왕이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것이죠.
낮아져야 높아진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에 불변의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거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 잘났거든, 나 높거든, 자꾸 그럴수록 자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낮아져서 섬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불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높아지고 싶지, 나도 너희들이 높아지기를 원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은 가장 위대한 겸손의 표현이었기에 이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맡겼던 통치권, 그것을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사탄의 방법대로 다스리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처럼 타락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낮아지셔서 그 통치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라고 하는 다스림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죠. 샘플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지금 하늘 위에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 두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으로 죽인 그 원수를 대통령한테 통사정을 해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해서 그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버렸잖아요. 진짜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혼자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 뒤에서 사모님이 얼마나 잘 섬겨주셨는지요. 정양순 사모님은 이 손영한 목사님의 사모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던 분이에요. 여수경찰서에서 손영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수감됐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일본 신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를 섬기지 않는다고 잡아 가둬버렸어요.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이 손양원 전도사가 광주 형무소로 이송될 때 그날에 이 사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여수경찰서 앞에서 잠시 남편을 만나서 그 짧은 순간에 남편을 격려하는 한마디가 뭐였냐면 이거였었어요. 그 딸 손동희 권사님이 기록한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남편한테 얼른 쫓아가고서 성경을 펴들고 보여주면서, 여보,
여기 이 성경 구절 알죠? 이거 당신 예수님 배반하면 안 돼요. 아셨죠? 당신 신사참배에 응하기만 하면은 당신 영혼도 구원 못 받아요. 알았죠? 그 한마디를 하는데 딱 보여준 그게 뭐였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당신 신사참배 찬성하면 안 돼요. 당신 예수님 배반하면 당신 영혼도 구원 못 받아요. 그 한마디를 하고 남편을 또 보내고 또 긴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다행히 풀려났잖아요.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도 신앙을 잘 못 지켰을 거야.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정량순 사모님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한센병자들을 참 열심히 섬겼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 9월 13일에 공산군에게 체포되어져서 2주일 동안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9월 28일 밤 11시에 미평에 있는 과수원에서 총살을 당해서 48세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남편의 순교 소식을 듣고 이 사모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굉장히 비통하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서 울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당신 소원대로 됐군요. 평소에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도 부러워했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손양원 목사가 소원하던 순교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마지막까지 한센병자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을 섬기다가 77년 11월 26일 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 먼저가 있는 그 하늘나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운명하기 전에 가슴에 꼬깃꼬깃 간직했던 돈을 꺼내서 딸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돈을 밀양교회에 전해줘라. 밀양교회는 건축 중에 있었던 한센병자들을 위한 교회였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섬기면서 자기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섬김으로 다스렸던 손양원 목사님과 그의 사모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로 섬기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다스리는 모습이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주신 통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